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요 사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헤롯이 핍박하는 이야기까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이 이제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죠.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 이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투옥되고 이랬잖아요. 요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의 구조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핍박 이야기잖아요. 핍박.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핍박으로 끝났어요. 처음 시작한 것이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이야기인데 결국 사울이죠.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어요. 사울과 예루살렘과의 그런 연관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랑 바울이랑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요. 구제. 그래서 이것도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관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제일 가장 가운데 있었던 게 이게 결국 베드로 사역인데,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는 걸 통해서 요 고넬료 사역, 그리고 이방인 사역이에요. 이방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요 이방인 선교예요. 지난 시간에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관성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는 요 이방인 사역,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내리는 거, 요거. 그래서 강조되는 게 이방인 선교였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에서의 결론은 말씀은 더 흥황했다.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는 도망가고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망했죠. 벌레 먹혀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했다. 이게 지난 시간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결국 핍박받아서 흩어진 교회를 상황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 핍박받아 흩어진 교회의 상황,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제 실천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요거 이제 알려주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여기 있죠. 신약에서 이제 서신서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이걸 공동서신이라고도 하죠.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뭐 공동서신들 뭐 그렇지만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뭐 특정 교회, 특정 어떤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공통적인 일반 성도들한테, 모든 교회 교인들, 모든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낸 그런 회람서신의 형태로 쓰여졌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뭐 공동서신이 그렇기도 하지만 야고보서도 특별히 성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도 그런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면 보시겠지만 야고보서 여기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라틴어 사본에서도 빠졌었고, 유세비우스에 의해서도 요거는 조금 의심된다 이랬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 이제 4세기 돼가지고 3세기 지나서 4세기 돼가지고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제 정경을 인정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정경성을 의심받았던 책 중에 하나예요. 정경성 의심받았던 것 중에 몇 가지 주요된 이유가 야고보라는 인물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저자가 특정됐을 때도 그 야고보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도가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썼다. 과연 이거 믿을만하냐. 그리고 야고보서 내용 자체도 복음적인 요소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신학적 교리적인 것들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루터가 결국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에 대항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 종교개혁의 배경에서 야고보서는 많은 오해를 당해요. 가톨릭의 공로주의랑 싸워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언뜻 읽기에는 행함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경성을 끝까지 많이 의심을 받았던 책.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되기 쉬웠던 책. 그게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예,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저자는 여기 나타났다시피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이 저자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헬라어로는 야코포스, 히브리어로는 야코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저자가 야고보인데 성경에는 아까 말했던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신약에 등장하는 야고보만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그 등장하는 야고보들을 살펴보면은 예. 처음에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큰 야고보라고 부르는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지난 시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 당했던 그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죠. 뭐 다른 기록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었어요. 요 유다가 다른 이름이 다데오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이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 4명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예요. 요 다데오라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 사람이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 지난 시간에 죽었어요. 너무 일찍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자일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뭐 알려져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 보니까 이제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밝힌 데서 사도라고 밝히는지가 않아요. 1절에도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에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모두 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요 사도라는 것을 갖다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도 사도인데 이런 거 봐서는 사도라고 밝히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의 형제 야고보 요분은 그 성경의 기록이나 이렇게 나타난 기록이나 혹은 뭐 성경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더 지지를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성경의 기록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형제들이. 드러내놓고 일하세요. 왜 숨어서 일합니까?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했는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다니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갖다가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때 언제예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추고 기도에 힘쓰다. 이때가 어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어요. 오순절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야고보와 형제들이 임하였다. 베드로가 지난 시간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풀려나가지고 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 가서 기도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한테 전해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 일원으로 됐던 것.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격인 역할이 됐던 것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야고보가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도 막 만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레다 왕한테 이제 쫓겨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 야고보랑 베드로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랑 이제 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복음에 대한 적잖의 일치를 보았을 거예요. 뭐 일치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때가 이제 49년 예루살렘 종교 회의 때죠. 이때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갖다 행하게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때 바울의 의견을 지지한 게 결국 야고보예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가 이때 이제 의장 역할을 해가지고 회의의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적 역할이 야고보예요. 그 이후로도 야고보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을 때도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교회의 대표가 야고보인 거예요. 거의 야고보 이외의 기타 장로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도 결국 야고보고,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에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게 흔한 이름임에도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그냥 야고보라고 기록한 것만 봐도 당시 야고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유력한 인물 야고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의 저자는 예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의인 야고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충실한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야고보가 그 경건한 생활, 기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가지고 하도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 그 무릎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 관절이 낙타 무릎이 되게 크거든요. 막 파인애플만 해요, 낙타 무릎은. 그것처럼 낙타 무릎처럼 됐대. 그래가지고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이었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가 이제 경건한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요세푸스나 다른 전승들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는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되게 힘썼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유대교인들도 그런 야고보의 경건함을 되게 흠모했대요. 물론 뭐 대제사장이나 그런 지배 계급들은 야고보가 되게 못마땅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야고보의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로 봐도 이런 면에서도 야고보서의 내용이랑 이제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런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근데 요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이때죠. 62년경. 그러니까 유다 총독 요 베스도가 총독 임기 중에 죽어요. 62년에. 그때 이제 이때 대제사장 예수님 죽였던 그 대제사장 안나스. 그 안나스가 이제 야고보랑 몇몇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해 갔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소해 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총독이 죽은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병 난간에서 이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몽둥이랑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되게 대중의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항의가 되게 이제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총독 요 알비누스가 부임하자마자 그 안나스를 갖다가 파문해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요 야고보를 죽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야고보가 62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가 62년 이전 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이제 교회 초기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흩어진 12지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시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D 44년에 죽었잖아요. 요 시기 요 근처가 되지 않겠나. 요 41년부터 44년 요 사이를 갖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다 지방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 죽고 헤롯 아그리파 1세 너무 어려요. 어려가지고 유다 지방은 분쟁이 많은 지역이라서 유다 지방은 다시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요 44년 근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고보서의 배경이 이제 그런 핍박과 특별히 이제 흉년, 궁핍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때 흉년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클라우디우스 때의 배경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49년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종교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 종교 회의 이전일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결의된 게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율법 지키게 하지 말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 뭐 피자 먹는 요런 것만 좀 조심하게 하자. 요런 내용이 사실 이제 49년 이후에 야고보서가 쓰였으면은 야고보가 결정해 준 내용이잖아요. 이게 야고보서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9년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지만 교회가 세워진 초기라는 거죠. 아직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회당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기가 아니라 교회 초기일 것이다 라는 것에 더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로라는 직분은 나와요. 유대 전통적인 표현이거든요. 장로라는 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직분이잖아요. 직이잖아요. 근데 교회 이제 뭐 1세기 후반에 가면은 목사나 감독이나 이런 직분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걸로 봐서도 초기 기록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AD 한 45년에서 49년 요 사이, 한 48년 요 사이 요때 기록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록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 스데마의 순교로 결국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과 흩어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순교 요걸 통해서 헤롯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말씀 더 흥황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뭐 교회가 이제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더 확장이 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한 이제 문제들이 흩어진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뭉쳐 있다가 흩어졌잖아요. 사도들이 다 한 명 쫓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7일을 받기 어렸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가르침이 이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막 설교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근데 그러는 지도자가 없는 부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서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궁핍이에요. 궁핍.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흉년이 계속 연속됐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래서 대부분 다 유대 지역이 궁핍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다시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쪽 가서 사업을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그냥 도망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기 어려웠어요. 물론 뭐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 뭐 특히 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당시 장사라는 게,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몇 년씩 몇 개월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떠돌아다니는 게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도망친 게, 이주한 게 크게 문제가 되겠죠. 이주가 그들 일상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특별히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부분이 다 소작인이었거든요. 일용직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비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되게 위협받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갔는데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빈부격차, 빈부의 갈등이 이제 극심해졌어요. 사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당시 유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열심당이 예루살렘을 갖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심당이 제일 먼저 한 게 소작인 그 노비 문서, 그걸 다 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요게 당시 흩어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여기서 또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역전된 상황이죠.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가 구제해서 빠졌다면 이제 흩어진 상황에서는 히브리파가 이제 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랑 같이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정체성을 갖다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 내 분열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회당 예배를 계속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계속 그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보호받는 울타리를 떠났죠. 문화 자체가 이제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인 거예요.
더 정체성이 흐려지고 혼합되는 상황인 거예요. 헬라적 이원론 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사는 모습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지 아니면 뭐 유대교 분파인지 헷갈리고, 믿기는 믿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부자들은 당연스럽게 착취하고, 그 당시에 부자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시 그냥 의심 없이 세상의 기준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흩어진 교회의 상황, 이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록 시기는 이렇게 흩어진 상황, 핍박으로 흩어진 상황, 베드로는 도망가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이런 상황. 사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교회 수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가 기록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45년이라고 쳐도 교회가 생긴 지는 벌써 15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예수님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하루 이틀 뭐 몇 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나름 꽤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원독자는 15년이나 지났다고 했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장 1절에서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는 요 표현 자체도 이런 이미 믿고 있는 성도 이런 걸 갖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12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라고 했잖아요. 구약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고. 근데 사실 실제적인 역사적인 12지파는 다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또 여기 또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있죠. 형제라는 호칭, 이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 흩어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회당에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절도 보면은 너희 회당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당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 또한 뭐 15년이 지났고 초신자의 수준을 벗어나 어느 정도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3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라고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선생된 내가 아니죠. 선생된 우리예요, 우리.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들도 어느 정도 뭐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뭐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뭐 편지 내용을 보면 그래 보이진 않는데, 뭐 사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도 뭐 그렇죠. 뭐 15년 이상을 믿어도 그 기간이 그 사람의 뭐 신앙을 이런 거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초신자는 아닐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 기신자들이죠. 이들이 야고보서의 주요 독자들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잠식되어 가는 중에 성도들, 궁핍의 상황,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세하고 싶어서 출세를 위해서 아부하기도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된 성도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 B, C 정도로 하면은 첫 번째 계층 부유한 계층이죠. 세상적으로 부유한 계층, 착취하는 계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요 세 부류가 사실 이제 적당히 이렇게 겹쳐 있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착취당하는 부류가 있는 거고, 계층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계층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줄을 서려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양반과 상놈의 그런 차이, 반상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전라도에 가면 기역자 교회도 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사무엘모 선교사님이 뭐 오죽했으면은 따로 이렇게 동막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승동교회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랬겠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어떻게 아부하고 잘난 척하고 줄 대보려고 하고. 그래서 요 A, B, C 요 부류들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본문이 주로 어떤 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부유한 사람들인가, 혹은 이렇게 출세하려고 욕심부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인가, 요걸 갖다 생각해보고 읽으면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요 부류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비부류한테. 그래서 요 야고보서는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처럼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나 요런데 특정 집단, 특정 인물에게 이렇게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한 이런 상황과 배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한테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된 메시지는 사실 신학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야고보서는. 아까 말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나 뭐 부활하심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뭐 택하심이나 혹은 뭐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어요. 물론 뭐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기본 바탕에 깔고 내용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이마저도 다른 뭐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들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보면 뭐 앞에 뭐 사도행전 앞서 봤듯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설교들은 다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학적 변증이었다면은 목적 자체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삶에 대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이나 개인의 신앙이나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대부분 책이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역시 개인 내 경건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책이라는 것,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책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산상수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당시 뭐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 문헌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율법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가르침, 실제적인 권면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아모스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모스가 많이 혼내잖아요. 정의, 공의 막 외치면서 구약에서. 그것처럼 야고보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유가 야고보서가 이제 교회사에서 소외를 받게 된 주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처음 번역한 그 독일어 번역본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포함시키 빼놓고 출간을 해버렸어. 아까 말했듯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공로주의 요거에 대항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종교개혁 슬로건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요 슬로건인데 요거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고보서를. 근데 이러한 야고보서를 대하는 태도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고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데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뭐 혹은 상급을 받는다 이런 공로주의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의 뭐 이신칭의에 반대된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이행득의를 말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야고보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다면은 야고보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 이후에 성화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칭의, 신분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신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신분이 변화됐으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바울도 자신의 성경에서, 자신의 서신에서 언제나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바울이 얘기해도 뒤에서는 바울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도 행위 구원론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제 구조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구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편지라고 했어요. 일반 서신이라고 했어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수신자 집단에 특정되지도 않고 개인적인 내용도 없고, 사실 편지의 첫인사도 크게 사적인 특징이 없어요. 게다가 끝인사는 아예 없어요. 야고보서가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도 헬라어, 헬라어를 되게 유창하게 구사한대요, 여기서. 그리고 또 헬라식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서로 이렇게 부르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비유적인 표현,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격언지 모음처럼 잠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전환이 빨라요.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렇게 전개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상관없는 내용들이 막 모아진 모음집처럼 여기기도 해요. 잠언처럼. 근데 잠언과 다른 점은 아까 말했듯이 잠언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교훈거리라면은 야고보서는 공동체에 집중돼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표현 방식은 헬라식 표현 방식 수사법이지만 그 구성된 형식은 잠언의 형식이고, 그래서 구조가 되게 산만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나누는 것도 그래서 다양해요. 구조에 대해서 일관된 견해가 없어요. 책들마다 달라요. 그만큼 구조를 나누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구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도 되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통일된 어떤 주제가 있다. 아니다. 그냥 각각 다른 주제를 모아놓은 거다. 학자들마다 다 아직까지도 읽어가지고 최근까지도 대립을 해요. 그래서 둘 다 우린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에 끼워 맞추려고 각각을 갖다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야고보서의 구조를 이 정도로 취했거든요. 세 부분, 서론, 본론, 결론, 이 정도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른 형태의 구조를 취해도 상관없어요. 참고적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장은 야고보서의 이제 전체 도입 부분인 거예요.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를 1장에서 다 요약하고 있어요. 핵심 단어들이 1장에서 다 소개되고 있어요. 인내라든가 지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부자와 가난한 이런 거, 그리고 욕심, 말, 행함, 율법, 재갈 이런 게, 이게 다 1장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앞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1장에서 다 반복이 돼서 그래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1장 18절까지는 내용이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야고보서가 결국 아까 말했듯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까지는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순종을 갖다가 행함이라고, 이렇게 행함이라는 말로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더 오해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따로 어떤 공로라든가 보상이 꼭 필요하다든가 대가라든가 이런 느낌이 덜 드는데, 행함이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행함 자체에 그 가치가, 그런 공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인 거예요. 무조건 행함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독자가 초신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가 야고보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론은 결국 참된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소개되었던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지 행함에 대한 실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별하지 마라,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안 된다, 말 조심해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다, 뭐 세상적인 욕심 추구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헛된 것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부자들 니네 망할 거다, 오래 참아라, 맹세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뭐 죄인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결론 부분은 사실 어디까지 결론을 포함시킬지가 애매해요. 마지막 요 부분이 결론 부분은 확실한데 여기 얘도 포함시킬지 아니면 얘는 또 뺄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끄림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구조를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요 정도로 나눴고 다른 책들은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의 시험, 여기는 믿음의 특성, 마지막 뭐 믿음의 승리 이런 식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은 1장 1절입니다. 네, 편지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헬라 서신 문학의 일반적인 도입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자는 야고보고 야고보는 자신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적 표현이죠.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보면 여기도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도 종, 유다도 종 이렇게. 근데 차이점이라면 야고보는 다른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표현하지 않아요. 뭐 사도라든 거,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 이런 거,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사회적인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성이나 지위라는 이런 거 갖다 전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냥 종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사도다 혹은 내가 누구의 형제다 이걸 갖다 자신을 갖다 더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만 더 드러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랑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 보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자기 형제를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자신이 예수님께 소유되고 예속된 자라는 인식이 이런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 생각해 볼 수 있고 야고보의 성품이 어떤지. 요 수신자는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집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 12지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거,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런 인식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어졌다는 거는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동의한 그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있어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 흩어진 상황 자체가 전체 야고보서의 배경과 방향성을 갖다 제시해줘요. 흩어진 것 이게 시련이에요. 시련의 상황이에요. 주된 시련은 아까 말했듯이 궁핍이에요.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자들은 옆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궁핍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소재거리가 있어요. 소재거리가 아까 말했듯이 빈부 그리고 이 가운데서의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말이에요. 주로 거짓말이죠. 요걸 갖다 소재거리로 사용해요. 주된 소재가 이거예요. 그래서 궁핍의 상황이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빈부의 문제 속에서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욕심이 거짓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 욕심, 말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주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구조에서 봤던 그런 본론의 내용들도 보면은
다 요 부분이거든요. 차별하지 마라. 요거 빈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하지 마라. 요거예요. 말로만 안 된다. 말로만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요거예요. 말 조심해라. 요 말. 참된 지혜란 세상적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는 거다. 요거. 세상적 욕심 추구하지 마라. 이것도 욕심에 대한 거고. 서로 비방하지 마라. 요거 말에 대한 거고. 헛된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빈부에 대한 내용이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 빈부. 뭐 이런 식으로 다 빈부, 욕심, 말 요런 소재거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소재거리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행함을 강조하는 주제로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2절부터 내용을 요약하면 시련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요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들이 이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이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죠. 믿음을 시험하는 유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 3절 믿음의 시련. 여기서 시련은 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시련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이게 테스트고 요거는 오히려 유혹에 가까워요. 그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시련이 이게 시험을 통과한 뭐 진짜의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유혹, 그런 테스트가 진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했죠. 환난의 인내를, 인내를 연단의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야고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절 다시 보면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다. 니네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이거 배운 거라는 거. 이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해진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는 여기서 완전한, 완성한, 통합되는 뜻이에요. 통합. 인테그리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실천의 통합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통합이에요.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통합된 것.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이 온전함. 요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온전함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아도 온전해라. 그리고 이런 온전함, 통합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보면 노아랑 다윗이에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여기서 그 온전함을 쓰고 있어요. 타밈이거든요. 히브리어 타밈.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 히브리어 타밈을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자.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왕이 됐을 때 완전함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 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이 야고보서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또 보면 여기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도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니까 인내, 참는 것도.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지 말고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될 거다. 인내, 참는 걸. 참는 거를 갖다 온전히 다 참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빨리 이거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해소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온전히 해야 된다. 사실 과정이 온전할 때 결과가 온전하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대장장이가 뭐 철을 갖다 재련하고 뭐 칼이든 뭐든 만들 때 그릇이든 만들 때 대충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결과는 그릇 모양이라도 그게 제대로 된 그릇이 안 되잖아요. 계속 두드리고 뭐 달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과정이 온전해야지 온전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뭐 훈련하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복만 입고 뭐 대회만 나갔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훈련하는 그 과정이 온전해야지 그 결과도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삶 속에서 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 유혹이 생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믿음 지키다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런 시련에 부딪힐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갖다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예요, 이게 온전함. 그래서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온전히는 텔레이오스가 아니에요. 얼이에요, 얼.
니네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시작이니까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없는 성화, 뭐 인내 없는 성화는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우면 사실 인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장 5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게 뭐 하나 더 준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나 뭐 혹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요게 지혜예요. 분별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분별력,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내 욕심대로 해서 되는 성화는 없어요. 그러면서 6절 믿고 구해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구할 때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해서 구해라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거 하겠습니다. 뭐 조건을 걸고 구해라. 요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럼 지혜를 구했을 때 의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한테 구할 때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혹은 능력을 의심하는 건가? 혹은 성품을 의심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랐을 때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랐을 때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게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랑 양다리 걸친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앞에 말한 요 온전함이랑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9절부터 비천한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요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가난하지만 낮은 형제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갖다 이제 자랑하라는 거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그 겸손케 됨을 갖다 자랑하라는 거야. 겸손케 하심. 겸손을 깨닫게 됨을 갖다 낮아짐이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상에 그런 부자의 일도 다 사라진다. 사실 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죠. 부자건 가난하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낼 것 없다는 거예요. 유혹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의 헛됨을 깨닫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시험이 오죠. 시험. 뭐로부터 와요? 욕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서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1절부터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그 궁핍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열된 서로 그렇게 막 헐뜯고 비방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12절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은 유혹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죠. 요 시험 아까 말한 그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시련, 아까 말한 테스트예요. 이게 테스트.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정받은 자, 인정된 자, 통과했다고 인정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 아까 4절에 인내로 온전해진다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시험을 참고 유혹을 견디는 자, 인내로 온전해지는 자, 이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네요. 그럼 뭐예요? 시험을 참고 유혹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유혹을 견뎌낸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거든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은 그러니까 왕적인 권위, 뭐 직위를 나타내는 그런 관이 아니고, 그런 관은 디아데마를 써요. 근데 여기서 면류관은 그런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한테, 승리한 자에 대한 최종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면류관이에요. 마라톤 하면은 1등한 사람한테 머리에 관 씌워주죠. 그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그 당시 배경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던 거였어요. 혹은 전쟁에서 제일 먼저 성벽을 넘은 병사한테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대한 최종 보상으로 온전해진다. 생명의 면류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기서 사용돼요. 여기 승리자의 관, 여기서 스테파노스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선수들마다, 이기려고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인내하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썩을 관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생명의 면류관, 그런 거.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입증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예요. 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게 계시록에서도 나타나죠. 계시록에 요 서머나 교회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도 이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여기서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갖다 거의 최초로 도입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멸류관, 여기서도 스테파노스가 쓰여요.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환난과 궁핍을 갖다가 인내했어요. 그걸 아신대요. 그랬더니 알면서도 이제 죽도록 충성해.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뭐예요? 영원한 것을 갖다가 취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부러 우리 넘어지라고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속성상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17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의 그림도 없으신 분. 변함없이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시험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거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구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번째,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그 첫 번째가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미끼를 던지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랑 대조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요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유혹이 되지만 우리가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욕심대로 해서 결국 이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그런 시련의 상황을 잘 견디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내해라. 인내로 온전해진다.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빈부의 격차, 그것과 그것에 대한 욕심, 이 소재거리로 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빈부에 대해서 빈부를 소재거리로 사용했고 욕심을 사용했어요. 이제 말을 소재거리로 사용해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먼저 잘 들어라. 그리고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화내는 것도 좀 기다려라. 이 얘기야. 그러면서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보면은 혀에 재갈 물리는 거.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본 본문과 마찬가지로 더디하라는 것, 인내, 참으라는 거죠. 여기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내용이 욕심을 갖다 회개하라는 거죠. 욕심을 회개하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요 말씀, 복음이죠, 복음. 복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대요?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이래요. 특히 마음에 심기웠던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마음에 심어졌다는 거.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새 언약. 복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헬라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문장 구조상 요 온유함이 제일 앞에 나와요.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의 원뜻은 길들이다. 짐승을 갖다 길들일 때 쓰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심긴 요 복음에 길들어져라 이런 표현이에요. 재갈 물리다랑 같은 표현이죠. 짐승을 갖다 길들일 때 재갈 물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길들어져서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22절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그저 그냥 암기된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3절. 그래서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1세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삼국시대 초기였고, 청동 거울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거울의 뒷면이고, 요게 거울의 앞면이죠. 반딱반딱하게 닦아서 이제 광이 나면은 여기서 이제 얼굴 비춰보는 건데, 그 뿌옇잖아요. 야고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린도산 청동 거울이 가장 명품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여기서 얼마나 제대로 보이겠어요. 형상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 온전해질 거다. 여기도 온전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거울이 희미하다는 거. 이런 청동 거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뭐 봐봤자 보이지도 않고 형상만 희미하게 보이고 그마저도 고가라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흔하지도 않았어요. 자주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울로 봤어도 기억도 안 나고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대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5절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결국 이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거 온전하게 된. 그래서 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울이 이제 희미하니까 잊어버리지만 근데 복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라서 잊지 않는데요. 이런 논리예요. 실천하는
그 일에 너희가 그래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으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순간적이고 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결국 일시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은 없고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뭐 사실 계속 성경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123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모임 한 게. 그동안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뭐 많이 깨달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억이 나시나요? 많이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렇게. 왜 그럴까? 1번 들은 게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게 없다. 다 졸았어. 2번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행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뭐 적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특히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을. 누구에게든. 그래야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경건, 뭐 경건 생활, 뭐 경건한 척 하잖아요. 뭐 새벽 기도에, 뭐 새벽 예배, 뭐 말씀 묵상에 경건 생활 아무리 그렇게 의로운 척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건은 헛것이다. 이런 거. 경건한 척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으면은 21절에 얘기했듯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킨다는 거. 그리고 결국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죠. 세상과 구별됨. 거룩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구별된 거룩함 어때요? 세상 욕심에 따르지 않는 거. 그리고 뭐예요? 시험을 참고 유혹을 견디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시험에서 인내하는 거. 유혹을 견디는 거. 이거예요. 근데 아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자. 요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구별된 거룩한 사람, 세상의 시험과 인내, 유혹을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 그리고 고아 과부 그 돌보는 거 그 성경에서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강조하는 거죠. 소외계층에 대한 거잖아요. 사회 소외계층. 그래서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 고아 과부 돌보는 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요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다. 경건한 척 말로 떠드는 것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요 본문에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재물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어요. 흠없고 정결함이거든요. 정결하고 더러움 없음.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레위기 제사 드릴 때 흠없고 정결함 가져가야 됐잖아. 요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기준에 부합한다. 요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비롯된 행함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준에 부합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에 의한 행함, 이런 1장에서의 내용을 2장에서부터 보다 이제 상세하게 다루기 시작을 해요. 1장에서 이렇게 다 소개를 한 거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물론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신앙이 관념화돼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리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서 지적인 깨달음 이런 것만 즐겨요. 그런 관념적인 유희 속에서 자기가 이제 우월한 줄 착각하게 돼요. 내가 많이 한다. 믿음 좋다. 결국 삶의 모습은 구별됨이 없는데 세상 풍조대로 다 하면서 그냥 난 경건한 척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남들 가는데 다 가고 그렇게 구별됨 없이 세상 풍조대로 다 하는데 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혹될 것도 없죠. 난 어차피 다 하는데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냥 다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한다더라. 목사님도 한다더라. 사실 요게 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경건, 이런 식의 신앙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헛것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앙이 관념화돼 가지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고 지적인 만족만 추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적으로 깨닫는 게 구원인 줄 잘못 알게 돼요. 난 그런 거 다 아니까, 이미 들어봤으니까, 다 배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서 지내게 돼요. 이거 착각이에요. 영지주의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은 반드시 꼭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지적으로 그렇게 그냥 암기된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먼저 들어야 돼요. 바울도 가르치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는 그것으로, 내 욕심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증명이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한 증명이 됩니다. 네. 요런 개념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행함이 있어야 됐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야고보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